오늘 제목은 4,000명 이상에게 떡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7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고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임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잔치를 베푸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자 하는데,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기나이세요. 여기 그 무렵에, 이 그 무렵이란 언제일까? 지난 주일날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셔서 고쳐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의 기적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 이적을 따라다녀서 이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근데 그 무렵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3일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또한 이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점점 가까이 들리고 또 말씀이 사로잡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함께 있을 줄 몰라서 그 중에는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굶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굶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진맥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 기적을 보고자 왔지만 그 말씀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를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세상의 돈의 맛, 또한 명예의 맛, 그리고 물질의 맛, 인기의 맛은 맛보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맛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을 미맹이라 이렇게 말하죠. 맛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맛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행복치 않겠죠. 사는 것이 재미가 없겠죠. 미맹이라고 해서 모든 맛을 느끼지 못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인 맛을 못 느끼는데 그럴지라도 이들의 삶은 정말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제 친구입니다. 친구 목회자인데 이 친구는 먹을 것이 나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제가 느끼게 보면은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에는 과묵하고 진중한 친구인데 맛있는 음식만 들어가면은 막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맛있는 맛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미맹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말씀을 듣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 그 장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말씀이 들려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지난 주일날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려야 말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려야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 찬양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미맹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소하고 담백하고 또 짜기도 하고, 근데 그 맛이 엄청난 맛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맛을 누릴 때도 있지만 특별히 세상의 맛을 다 잃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술의 맛을 잃고 친구의 맛도 잃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말씀의 맛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이 소성이라는 얘기는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영혼이 궁핍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것을 알아차리면 진정한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심에 기둥을 세우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는 주의 말씀에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우리 눈을 맑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 어떻게 보면 3일 동안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앞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사흘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이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당시의 원문의 그 헬라어 말은 이렇게 쓰입니다. 스플랑크리지오마이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단장의 아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같이 함께, 패션 순환, 고난.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아파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그 시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을 의미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한문의 의미는 중국의 고사성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진나라에서 이제 총나라로 이제 배가 항해하다가 잠시 배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숲에 있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배에 실은 것이에요. 그리고 배가 떠나는데 갑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향해서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뱃사공들이 배를 멈추고 이 원숭이를 보니까 원숭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단장이에요. 끈을 딴 장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새끼를 빼앗겼을 때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단장,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이 노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죠. 이 미야기 고기가 이 북한군과 한국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인천 상륙 작전 후에 북한군이 이제 북으로 쫓겨가면서 우리나라 애국 지사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미야리 고기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이제 앞으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소식을 알 길이 없어 한가 슬픔이 어린 곳, 바로 마지막 배웅한 장소가 미하리곡이에요. 반야올 이 작사가가 바로 이 미하리 단장의 미하리곡을 썼는데 전쟁통에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하리곡의 슬픔과 이 아픔을 표현한 것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곳, 그 장소. 그래서 단장의 미하리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영육간 비천한 사람들 보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불쌍히 여길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쌀을 좀 주시든지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잘하는 행동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끼는 것은 감춰두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끼는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버리셨어요. 또 아들은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리를 보고 굶주린 무리를 보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항상 기적과 소명은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지독하게 애통하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긍휼과 애통은 기독교인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이 애통과 불쌍히 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지하여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애통이 사라졌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죽어가는데 도무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믿음으로 맡기면 되지. 공감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한국의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는가? 바로 이 애통과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이 먹지 못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들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김. 정말 저 아파하는 지체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그 긍휼이 목회자인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들을 먹이신가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광야에서 집에 돌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기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책임지셨어요.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 중에서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신 여러분의 상태, 상황,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신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비유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가 양에게
구원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을 것을 책임지심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죠.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을 책임지시는 너희 주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누가 먹이십니까? 예수님 먹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 이분이 먹이심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급히 나오라.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터인데요. 광야로 인도할 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드렸던 이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를 주님은 반드시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살기가 녹록지 않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뭘까?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먹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책임지듯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굴려보내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걱정, 염려, 근심을 다 굴려보낼 때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4절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군중을 굶겨 집으로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 다 앉게 한 후에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데 떡을 떼면서 그 나눴던 자들이 누군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서 먹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0명 먹이실 때는 촌과 마을이 가까워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서 먹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광야는 그보다 더 상황이 척박하고 막혀있는 상황. 이들 과연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모든 것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폭포로 주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끊임없이 보듯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망각은 영적으로 무능력을 가져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외치는 것을 보세요. 떡을 떼어주신 분 앞에서, 이전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 앞에서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이시겠습니까? 이것이요. 영적인 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 것.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축사하심을 우리가 행하시는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7개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보다 떡이 2개가 더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작은 생선 2마리도 이들이 바침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을 바쳐야 됩니다.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더욱더 일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앉게 하셔요. 근데 예전에 오병이어 때는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는데 여긴 땅에 앉게 하셔요. 그만큼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야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축사하셨다 했잖아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작은 물질을 향해서도 예수께서 감사하심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내 삶이 감사가 흘러넘치면 내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불평이 가득하면요,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될 것은 어떤 것인가?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자체도 감사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참 도움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 이제 세 가족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세 가족이 이제 교회가 등록해서 신방을 갔는데 보통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가족의 기도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내 되신 집사님이 남편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저희 남편은 아주 심각한 부정맥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느리게 뛰었다가 어떨 땐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예전에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죽을 뻔했다가 이 아내가 응급처치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여서 심장이 뛰게 하지만 언제 이 박동기가 또 멈추지 모를까? 이 박동기만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늘 마음에 늘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심장이 잘 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남편의 심장이 잘 뛰기를 원하고 우리 아빠의 심장이 잘 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심장이 잘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잘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 때도 이 심장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어떤 감사 기도하냐면
하나님 밤새 내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 한 곳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대요. 왜 죄송했을까?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심장이 잘 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은 늘 뛰는데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건 뭐냐면 오른손으로 심장을 대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바로 감사예요. 불교는 적선, 선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은 적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적선이 아닙니다. 불교는 받은 게 없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기, 물, 가장 흔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장이 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어요.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나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셔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지게 하시니. 떡을 떼어주고 나서 또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또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도 떼어주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감사합니다. 감사. 떡을 떼도 감사, 고기를 떼어도 감사.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8절 말씀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기나했어요. 만족하게 먹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만족하고 풍성하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끝으로 해서 9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4,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 4,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혼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은 사람들이 가면서 기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미국에서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땅을 보니까 $5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6,000원, 7,000원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갖게 됐는데, 예를 들면 평생 단추를 29,519개, 핀을 54,172개, 동전을 수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보니까 허리가 굽어 있고 인상은 늘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늘 인상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예수께서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 너희가 고기가 몇 개 있느냐? 생선, 작은 생선 2마리.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생선이, 그리고 그 떡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7 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4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옮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나누는 자가 되길 바라요. 이 세상에 2가지 부자가 있다잖아요. 하나는 5,000명,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자기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5,000명, 4,000명 먹일 수 있는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누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머리가 되어주시고 1등이 되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남주게 하시고 돈 벌어서 남주게 하시고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굶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불쌍히 여김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가 책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감사의 삶,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